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진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삼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을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말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와 신뢰를 키워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혼란이 있었고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일상에서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형들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또한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따르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고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의 말을 따르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다시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그 명령을 즉시 따릅니다. 굶주린 가족들과 또 감옥에 갇힌 자신들을 구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의도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정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끄신 것은 요셉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 때에 요셉이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애원함을 보고도 외면했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또 외치는 것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한 처지를 당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또한 형제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줍니다. 모든 형제들은 가슴에 있던 덮어놨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들추어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죠.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울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요셉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았으면 요셉은 아마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의 형들을 어깨에 얼싸안고 그렇게 울면서 용서를 해버렸을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 요셉이 끌려가면서 애원했을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 죗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또한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들을 뉘우치도록 그렇게 지적해 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제들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들춰내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다른 곳에 가서 한참 동안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의 울음은 단순히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 울음은 슬픔이 담겨 있고 또한 기쁨이 담겨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계획했던 그것들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형들의 자루에 곡식들을 채우게 하고 돈자루를 다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주게 합니다. 이 형제들이 그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나귀에게서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그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자루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돈자루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28절에 그들의 놀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탄식하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제들과 뜨거운 만남, 기쁘며 만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감정에 너무 쉽게 치우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마음을 다잡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을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봄의 손길을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이를 그렇게 데려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주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시므온까지 잡혔고 또 돈 한 뭉치가 그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면 돈자루가 없어졌다고 그 애굽의 총리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안 돌아가자니 시므온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그 막내 아들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아들들이 자신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루벤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시금 데려올 테니까 제발 좀 그 베냐민을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서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혼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다 포기한 것 같지만 포기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분명히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일상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 고통 앞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확신을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한숨 짓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주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